샬롬, 오늘도 멜시안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과의 더 깊은 만남과 교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성령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품 안에 저희를 감싸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저희가 살아갈 힘과 능력, 공급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 예레미야 32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주다. 모든 사람을 지은 하나님이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어디 있느냐?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를 뵙고 절을 하였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이번에는 순서를 바꾸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를 뵙고 절을 하였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나는 주다. 모든 사람을 지은 하나님이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어디 있느냐? 오늘 말씀 가운데 마음에 와서 부딪혔던 단어나 구절, 이미지가 있다면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창조주로 소개하며 창조주이기에 자신의 능력으로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백성들이 또다시 범죄함으로 인하여 온전히 회복하지 못할까 봐 걱정이 되어 탄식하며 기도하던 그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반드시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또 그와 영원한 언약을 다시 맺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초기 광야 시험 중에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주겠다고 시험 받으신 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말씀하시며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를 보여주셨습니다. 권위 있는 가르침을 통해서, 병고침과 축기를 통해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죄와 죽음,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수여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이로써 자신의 못다한 사명을 제자들에게 부탁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제 제자들이 할 일은 예수님의 명령과 부탁에 동참하는 일이고 예수님께서는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신약의 말씀에 보면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를 뵙고 절을 하였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예수를 뵙는 순간에 그들은 그분께 경배했다. 그러나 경배하기를 망설이며 그분께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걸어야 할지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걸고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결단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초대에 그물을 버려두고 떠난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걸어가고 있는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물 위를 잘 걷던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물에 빠지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건지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는 항상 의심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과 이상이 종종 우리의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실제 상황과 큰 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셨지만 예레미야는 늘 범죄하는 이스라엘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선교 명령에 전적으로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기를 주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은 늘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신뢰와 불신 사이에서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갈등하고 의심합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회의를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셨고 저희에게 그 권세에 순종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의 삶을 주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삶입니다. 이는 믿음과 신뢰를 전제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고백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역사가 보이기 시작할 것이고 그 능력과 권세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의 삶을 주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경륜과 그리스도의 비밀 가운데로 인도함 받는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작은 믿음을 가지지 못하여 넘어지고 쓰러지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에도 현실이 나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여 의심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 저희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모든 환경과 여건과 상관없이 오직 주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인간의 생각과 한계 밖에 계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의 기도와 묵상을 이어가시겠습니다.